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예수의 피와 성령의 불과 부활의 권능으로 이곳에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생명으로 받아줄 수 있는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번에는 공의, 지난번에 이제 두 번 공의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세 번째도 이제 공의 마지막 편입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하는 공의하고 약간 이제 비슷한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14절. 시편 89편 14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사랑과 진실함이 앞서 행하나이다. 아멘. 제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우리 주의 종의 사명은 첫 번째는 영혼을 전도해서 그 전도한 영혼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 한 명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저희들은 100%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은 섭리가 있으셔서 그렇지만 저희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한 명도 빠짐없이 절대 지옥 못 가게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천국으로 드리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우리의 양떼들을 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자, 어떻게 하면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래도 주님의 형상을 똑 닮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완벽한 자로 만들 것인가, 왕권 신부로 만들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올인하는 게 저는 주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도에 대해서요, 제가 옛날에 여운학 장로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사랑의 편지 여운학 장로님한테, 장로님 지하철에 이렇게 이제 사랑의 편지를 쓰시는데 제가 이제 메일을 보냈어요. 거기에 그림자 주님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믿지 않는 자도 혹시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그림자 눈 사진을 좀 붙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걸 좀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소천하셨는데 좀 그때는 마음이 좀 거북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한 30년 전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전도 사역을 좀 많이 어느 정도 이제 기획 사역을 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요, 이제 여러분, 우리 이제 주님, 주의 종들에게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알람이 있지 않습니까? 알람? 잃어버린 자들 알람이 항상 떠요. 하루에 한 번이나 아니면은 몇 번씩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뜨잖아요. 54세, 이렇게 인상착의, 그 다음에 옷 어떻게 입었는지. 저는 제가 한 5년 됐는데 5년 한 1000명 정도를 그 알람을 볼 때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아버지부터 다 읽어요. 디테일하게 읽은 다음에 아버지 빨리 찾아주시고 이 가정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가 회장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회장이 되셔서 그 알람을 보시면은 이분들을 빨리 찾고 그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시면은 공의 가운데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수록 더 많이 구원의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기도량이 쌓이니까. 그래서 그럼 누구나 쉽게 이런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교회 가셔서도 항상 이 광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초적인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나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소멸하는 불이신데 보통 보면 불을 못 느끼는 분들이 꽤 많아요. 불을.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12장 4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소멸하는 불이시고 주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누가 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2장 49절.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불을, 사실은요, 아버지가 불인데, 우리가 불을 느끼지 못하면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아버지가 불이신데, 그리고 주님도 이 땅에 불을 붙이러 오셨는데, 내가 불에 대해서 모르고, 내가 뜨겁지도 않고 하면은, 이거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맞나? 이렇게 좀 걱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불을 받고, 또 상대방에게 불을 증거해 줄 수 있도록 일단 내가 불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야 되죠. 아버지, 내가 불을 모르는데 불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를 먼저 막 하셔야 돼요. 금식을 하시던지.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알파 오메가는 일단 박세라 우리 총회장님 손을 잡아야 돼요. 손을 잡으면은 사실 조그만 불이 임하거든요. 이분은 이제 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제 아버지를 만나서 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이라도 이 박세라 목사님을 통해서 손을 만질 때, 가까이 있을 때 불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불을 한번 5분이라도 한번 잡아보세요. 그럼 불이 임합니다, 사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일단 아버지의 속성하고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이니까 우리도 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불을 갖자. 또 두 번째는 아버지는 뭡니까? 생수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는 이것도 일단 경험을 하셔야 돼요. 내가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흐르나? 근데 안 흐르면 또 위험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이렇게 된다는데 왜 나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나? 여기에 또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실제로 이제 배에서 감각되어지는 게 이제 물 같은 게 흐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강이 흐른다고 했을까요? 강에 들어가면 우리가 부피감을 느끼잖아요. 무게감. 그죠? 앉아있기 전에 우리가 물에 담그면은 물 안까지는 무게감을 느끼잖아요. 그거를 바로 생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물이 흐른다가 아니라 강의 그 무게감, 부피감에 내가 이제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텐데 이제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흐르면은 이렇게 축적이 돼요. 그 물처럼 축적이 돼서 차곡차곡 쌓여서 보통은 이제 배, 가슴까지는 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또 가을,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흐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생수의 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암포제램을 드시면은 그 느낄 때 이게 시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배에서부터 흘러요. 그래서 그 감각되어지는 그 생수의 강을 경험하셔서 내가 예수 믿는데 당연히 이거를 느끼며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더더욱 이제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흐르는 경험이 더 증폭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과 물, 이게 이제 아버지의 속성이고 우리 자녀되는 속성이진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속성, 사랑인 거예요. 이제 이 사랑으로부터 발언을 하는데 이 사랑하면은 이제 가장 코어가 되는 사랑이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죠.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알면은 이제 물과 불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사랑은 핵심이 낮아짐이잖아요. 낮아지고 순종하기 때문에 낮아지는데 사랑의 핵심은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핵심은 겸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예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인데 그 십자가의 피가 뭐냐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체나 존재의 최소 단위가 원자나 분자잖아요. 입자가. 그러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원자나 전자의 고에너지가 있어요. 거기서도 그 고에너지가 저에너지로 변환할 때 생기는 게 뭔지 아는 사람? 제가 아주 그냥 특별하게 책을 선물하겠습니다. 아시는 분. 그 마지막 최소 단위의 전자나 원자가 고에너지에서 저에너지로 변환할 때 생기는 것. 뭡니까? 일부러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면 아실 텐데. 빛입니다. 누가 했어요? 빛? 제가 선물하겠습니다. 아주 빛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그 기초 개념에서 거기에 서 있는 고에너지가 저에너지로 바뀔 때 생기는 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겸손하셨으면 가장 큰 권능의 그 영화로운 빛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의 그 크기는 아버지의 겸손의 크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한 이유가 자기 독생자를 우리한테 내어주실 만큼 겸손했고 또 그 합당하게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인 개념, 그런데 이 기본적인 개념이 예수의 피로 아버지께서 정하신 거잖아요. 예수에 있는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 물, 기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의 피가 바로 사도행정 20장 29절에 보면은 29장 20절에 보면은 그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아버지 하나님의 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피와 불과 빛과 기름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삶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시 공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의라 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다시 범죄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 이런 죄를 지면은 구원받기 쉽지 않아요. 사실 두 가지 큰 죄, 살인죄와 간음죄.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0명의 부하를 거둘 수 있는 장수를 죽였어요. 악하게. 그리고 또 남의 아내를 범했어요. 이거는 진짜 굉장히 악한데 이걸 어떻게 구원받았겠습니까? 아버지의 공의에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악하게 살인을 했지만은 그는 이스라엘 구원했잖아요. 자기 목숨을 걸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보존했어요. 이 공의가 있기 때문에 의라는 건 뭐냐면은요. 내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게 의예요. 그런데 공의란 뭐냐면은 이 의가 무조건 회개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공의가 맞아야지 아버지께서 회개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이 공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시험을 봐요. 저희 때는 학력고사였어요. 그래서 정시 12월 달에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시도 있잖아요. 학교 생활을 이래 보니까 너무 그냥 학력고사 시험 준비만 하고 학교 생활을 등한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공의가 안 맞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수시로도 이게 학교 내신 성적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다르냐면은 강남 8학군의 1등급이랑 지방에 있는 1등급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정시에서는 서울대학교는 만약에 의과대학은 195점 이상이라고 하면은 수시로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1등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180점 이상은 맞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학은 내연별로가 떨어진 대학은 수시로만도 가능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수시와 정시를 함께 요구하는 그런 대학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만족시키지 못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뭐가 있냐면은 농어촌 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도 그보다 조금 더 못하다 할지라도 나라의 이름으로 공평하게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나라의 임으로도 공의를 만족시켜서 대학교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와 공의는 같은 건데 의가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공의를 채우는 방법이 항상 이렇게 있다는 거.
이렇게 있다는 것을, 그래서 사랑과 공의 가운데 어떻게 내가 삶 가운데서 어그러지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공의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요 11조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11조를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1조 하면 구원받지 못한대요. 또 어떤 분은 11조를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대요. 그래서 정말 유튜브를 보면은 너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첫째, 11조를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열애로 하고, 11조를 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이분은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요, 우리가요, 이 나라에서도, 주님도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나라에서도 세금 안 내면 나라가 유지될까요? 나라가 유지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주님의 베이스 캠프인 교회에도 재정이 필요한데 감사헌금만 가지고는 교회가 흥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데 11조가 없으면 주의 종 사례비는 어떡합니까? 그리고 방송만 한번 때리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구원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선교사 파송도 못 해요. 이런 일이 11조를 안 내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시면 11조를 안 내므로 결과적으로는 지옥의 문을 열고 천국의 문을 닫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늘나라에 천국의 저울이 있어요. 천국의 저울에 11조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안 돼서 지옥 갔다는 게 아니라 그 관계되는 것 중에서 큰 포션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을 주님께서 참으심으로 구원받았는데, 또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랑의 뿌리인데 내가 가진 것 아버지 것인데 그 중에 하나, 열의 하나도 바치는 것을 아까워해서 마음 중심이 그거일 텐데, 성경 사도 바울이 11조에서 얘기했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집에.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이제 안방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내 딸 방에 들어가려고. 그런데 전화를 경찰서에 거는 거예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빨리 와셔야 됩니다. 빨리 와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서 하는 말이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값이 없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대기번호 7번입니다. 돈이 없으면은 경찰관도 많이 못 뽑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우리를 많은 영혼들을 실족하게 하고 또 예수를 잘 못 믿게 하는, 말씀대로 못 사게 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또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아멘. 사실은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여기서 이 말대로 하면은 이제 목사님이 한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여기 안 걸린 사람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도대체 이렇게 하면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말 그대로
이러면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아버지의 나라가 여기서는 천년 왕국으로도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해석하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가려는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원래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내가 생각으로 혹시 모를지라도 말로 상대방에게 미련한 놈 이 말이 너무 힘들어야 돼. 이게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서 주님께서 지옥 가라라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성경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말을 우리가 하는데 이거를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지 이렇게 여러분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율법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천국 지옥 간증 가보면 그러니까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그분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20%가 안 넘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구원받는 프로테지가 20%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최소한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내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면 물론 회개하면 되겠지만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야 돼. 이걸 한번 상대방이 했다. 그러면 내가 연자함에 떨뜨고 이 간 느낌으로 마음의 연단을 좀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풀어주시죠. 그냥 한 번에 이런 말을 했는데 회개한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민감하면은 이걸로 진짜 아버지 양심에 매여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나날을 어느 정도 지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성령이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 양떼들을 앞으로 있을 양떼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10장에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예. 예. 여기서 그 이전 구약 시대에 있던 일을 나열하잖아요. 이 본보기를 삼자 그러잖아요. 여기서 멸망이 나와요. 음행에도 멸망, 원망에도 멸망, 우상숭배도 멸망.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구원은 있고, 다시 말해 구원은 있고 이렇게 상급이 깎아지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은 아버지 앞에 합당한 회개가 없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양떼들을 정확하게 아버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죄를 못 짓게, 그리고 죄 지면 합당한 회개를 할게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고, 이제는 내가 거듭나서요. 이제 거듭나서 저도 이제 7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한 이제 50년이 넘었죠. 그런데 이게 거듭나서 이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계명, 십계명, 산상계명 막 지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주님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 주님이 뭐라 했어요? 이 계명이 높아서 하늘에서 따오느냐? 또 주님이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아이고 진짜 이 하나 계명 지키면은 내 안에 혈기, 쓴뿌리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요. 물론 이제 나중에 뭐 새 언약과 뭐 그런 계시들이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나가자는 맨 처음에는 이제 행함으로 짓는 죄들 이런 것들에 걸림이 있잖아요. 뭐 1계명 지키려면은 WCC, NCCK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또 그럼 당연히 나와야죠. 그 다음에 이제 4계명 문제 우상숭배 절하는 거 이것도 당연히 안 해야 되죠. 또 뭐가 됩니까? 문제가 되는 게 부분 있잖아요. 약간 아리까리한 것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가 신앙생활 하면은 기도와 금식으로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에 있는 것들도 기도와 금식과 이렇게 열심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잠불은 다 정리가 돼요. 세월이 가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의별 일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게 느끼자면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어렵지 않고 쉽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으면은 결국은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 시기 질투 미움 혈기 간음 이런 것들이 열버져 생각보다 너무 상당하게 열버져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에게 그러니까 이런 말은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들은 덜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신앙이 기초했을 때는 내가 죄 짓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행함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중심까지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님하고 주님의 행함과 생각과 말씀과 어긋나는 모든 것을 이제 회개거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말씀을 쓰신 거예요. 나에게 사함받는 일이 없는 적은 자들은 적게 사랑한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이런 자잘한 것까지 다 회개하는 자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는다. 그 말을 그렇게 쓰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죄성의 크기와 그 두께와 그 엷기 이런 것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나갈 때는 열버진단 말이에요. 열버져서 어떤 계시가 열리냐면은 물론 이제 그 에스겔서 36장 27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이 말씀도 있어요. 이 말씀도 있고 또 이제 혼의 구원에 대해서도 알고 하지만은 열리는 계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빛의 계시예요. 빛의 계시. 그래서 빛의 계시가 뭐냐면은 이사라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말씀 안에 19번 하나님의 숨겨진 의인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약간 좀 한번 걸르셨을까? 다시 이사라 목사님의 말하고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셔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거기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빛이시잖아요. 또한 우리도 아버지는 말씀이신데 그 요한복음에 우리도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전도서 11장 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금만 열려도 우리가 이제 또 한번 보죠. 욥기 3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에서 이런 말씀 있죠. 21절에 욥아 너가 알았으리라 너희 연수가 많음이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해달 만들고 이때 욥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빛들로 존재했다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 예. 야고보서 1장 17절이, 예,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됐습니다. 보셨죠?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기 이전에 하늘에서 숨겨진 의인으로서 빛들로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근본 빛이고 우리는 아버지의 근본의 빛의 분체란 말이에요. 그 분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들의 아버지란 말을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로운 아버지의 빛을 봤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도 해를 보는 것이 보다 즐거움이 없다고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열려 있으면은 해를 볼 때, 이 해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연애할 때 그 사랑의 감정을 동일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빛 안에서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 53장 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계속, 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더, 예. 예, 더요. 아멘. 됐습니다. 여기서 이 씨가 나오잖아요. 이 씨가 이제 우리 주님 예수의 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몰라도 덴마크에 프레드릭 10세가 있어요. 그 왕비가 메리 왕비예요. 그래서 아시죠? 혹시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몇백 벌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처자식 먹여 살리고 반반한 집도 장만하기 힘든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왕이어서 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벌이어서 동국하게 살아요. 근데 나는 진짜 뭐 몇백 벌어서 진짜 뭐 하루에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선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까 합당한 공의가 있어서 그렇게 됐구나.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다른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뭐냐면, 얘들아, 다인 말고 이 땅에서 왕이, 그 다음 천년왕국, 또 아버지 영원한 나라에서 왕이 될 자가 있더냐? 없죠. 구원을 걱정해야 돼요. 이 땅에 왕제가 남아있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 왕을 부러워하듯이 너희의 DNA가 예수의 씨이기 때문에, 예수가 왕이기 때문에 너희는 왕이야. 앞으로 이 땅에서 왕의 수업을 잘 받아서 영원한 왕이 하늘나라에서 천주왕에서 되라. 그러고 왕제를 놔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왕들을 진짜 구원기도 해줘야 돼요. 구원기도를. 왜냐하면 우리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 말고는 혹시 히스기야가 혹시 뭐 왕위를 천일왕국 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이 땅에는 왕 중에서
예수를 잘 믿어서 왕이 될 확률은 거의 드물어요. 지금 왕제가 남아있는 이유는 애들아, 이 땅에서도 재벌에 비교할 수 없이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그거보다 더 큰 영광과 존귀로 왕으로 영원히 천년왕국 또 아버지 영원 나라에서 그와 같은 권위로 살게 된단다. 지금 예수 잘 믿거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왕제인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나요?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죠.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는 아버지를 찬양하도록 지었잖아요. 그러면 찬양, 우리는 그때는요, 우리 안에 빛, 우리 안에 있는 이룬 빛, 원래 있던 근본의 빛하고 향, 소리를 우리 이 가슴에서 아버지께로 올리는 거예요. 그 영화로운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으로. 그래서 그 영광의 그 빛이 하나님 올라가면 하나님 그걸 흥하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의 빛을 우리한테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제 앞으로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가나요? 우리가 이제 극상품의 열매가 돼서 하나님의 왕권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거기가 시편 92편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아멘. 하나님의 뜰.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신 이유는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는 차원이 아니라 죄 자체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불가능한 상태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 신분적으로 죄를 안 짓는 것뿐만 아니라 상태적으로 안 짓는 그 상태가 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기운 하나님의 뜰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제 너무 좀 기니까 그게 영어로는 Father's Garden 아버지의 정원인 거예요. 우리가 극상품이 됐을 때, 에녹 같은 자가 됐을 때 가는 곳이 아버지의 정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는 아버지의, 이제 이사라 목사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버지의 정원 가도록 이제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응답, 아버지, 나 아버지의 정원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니 아버지의 눈동자는 블루색이래잖아요. 그래서 제가 베니 목사님한테 제가요 성경 천국 간증을 보니까 그 본 사람이 아버지의 눈동자가 블루색이라는 거라. 그래서 2명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2명 정도. 그래서 베니 미스에 딱 쳐가지고 저 색깔을 블루 색깔로 해주십시오 하고 베니 딱 이제 보냈어, 메일을. 그랬더니 베니 목사님 페이스북에 이게 친구를 하더라고요. 신기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이제 좀 스카우트 하려고 너 이제 전임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예언자이기도 하걸랑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 그래도 나는 성결 신부 이런 거 하는데 그래도 그분은 뭐 성결 이런 관점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거절을 했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눈동자도 부르고 이제 그 아버지의 정원의 밑바닥은 사파이어 스톤인 거예요. 사파이어 스톤. 그래서 사파이어 스톤에서 이사라 목사님 하신 힘불길. 그래서 아버지의 최상큼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파이어 스톤의 힘불길을 걷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녹 같은 자만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좀 약간은 갔다 왔잖아요. 이제 약간 눈이 열려서 거기를 갔다 오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예언을 할 때도 아버지 이제 예언을 할 때 어쩔 때는 이제 아버지 제가 이 말씀 사파이어 스톤을 소유했다라고 그 말해도 될까요? 할 때가 있어요. 오케이 하면 당신 사파이어 스톤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을 해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걸 왜냐하면 저도 그 케빈 제다이 아시죠? 케빈 제다이 그분이 나한테 사파이어 문자 그 페이스북에 당신은 사파이어의
이거 가졌습니다. 스톤을. 그걸 그냥 믿었더니 4년 만에 그렇게 열려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반지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사모하니까 이런 계시들이 저는 스스로 뭐 확인하는 차원에서 아는 거지, 다 뭐 케빈 제다이, 뭐 제시카 목사님, 사수선자 셀바라지 목사님, 그러니까 아가서에서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들의 발자취를 쫓으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책자, 영상 이런 거를 막 봐요. 그래서 또 아버지 이게 맞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케빈 제다이는 어떤 부분이 단점? 예를 들면 케빈 제다이는 지옥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해요, 별로. 아버지 사랑.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너무 율법적이다. 이런 것들은 사주선자 셀바라지 목사님 조금 율법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성경을 읽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제 케빈 제다이 온라인 성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은 너는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로 만족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좀 필이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성읍에 하나, 그 다음에 그 족속에 둘이잖아요. 저는 이제 이름이 샤론 신이잖아요. 신이 우리 희귀성이에요. 중국성인데 송나라 때 외교관인데 아파서 고려 때 눌러와서 한국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이제 흘러 제가 이제 제 신씨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교보생명, 거기가 신씨걸랑요. 근데 저는 정말 저희 일가 친척은 잘 사는데 저만 조래요. 예를 들면. 그런데 저만 사파이스톤의 흰불길을 소망하며 달려가요. 그래서 제 여동생이 있는데 족속에 둘이라니까 제 여동생한테 요 사파이스톤을 좀 알릴 생각입니다. 족속에서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정원에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제 주님이 더디 오시면 약간 저는 좋겠어요. 상급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120까지는 살아서 한 60년 정도, 한 2, 3년 정도를 아버지를 사랑하고 상급 많이 쌓고 그 다음에 거룩의 강도를 더 세게 해서 그 사파이스톤의 흰불길을, 그래서 아버지 정원을 걷는 샤론 신이 되고 싶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하나 지었어요. 알파, 오메가, 그 다음에 파더스 정원이잖아요. FG. 파더스 가든. 그래서 알파, 오메가는 예쁘기 때문에 알파, 오메가, FG. 그래서 그 아버지의 정원을 틀림없이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이 말씀 증거할 때 아버지 사람의 말로 들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신 말씀으로 여겨서 꼭 사파이스톤의 흰불길에서 아버지의 정원에서 아버지와 춤출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버지의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